안녕하십니까. 청년들과 또 자매님들 이렇게 특성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너무 감사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성도님들의 귀함과 가치에 대해서 평상시에 많이 생각을 하고 사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특별히 좀 날씨 간지러우시더라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옆에 계신 형제님을 또는 자매님을 바라보면서 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 네.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시고 손도 좀 잡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거 솔직히 때로 미룰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 성도님들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 그 교회의 문을 닫으시는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계셨겠죠? 네. 그죠? 그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면서 그 건물 나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겠습니까? 네, 참 많은 회한과 슬픔과 외로움을 겪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참 동북교회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두셔서 서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함께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점에서 참 감사가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개념을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많은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종말론과 예언, 그리고 세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성경 말씀 들으면서 여러 번 접했던 그런 주제들이 실은 이 경륜이라는 주제 안에 총망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륜이 뭐냐?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으시는 단어시죠. 그래서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계획입니다. 계획. 그런데 예를 들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은 좀 더 이렇게 스케일이 큰 그러한 계획을 특별히 경륜이라 부르고, 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계획을 경륜이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경륜의 영역은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와 인류와 세대와 또 구속과 또 종말과 또 영원에 대한 경륜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성경 말씀에 계시가 되어 있고 드문드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적해서 성경 전체를 통사적으로 바라볼 때에만 바로 이 경륜의 영역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경륜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원 전의 경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었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주제들에 대해서 각각 말씀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이루어가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죠. 계획은 계획입니다. 현실에서 그 계획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그 계획을 입안하고 결제한 사람이 힘을 빌어서 그 계획을 실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과 이 세상과 영원 후의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먼저 살피는 것이 그 이후에 이어질 여러 가지 경륜들을 헤아림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구구단을 알아야 곱셈 문제를 풀 수가 있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 좋은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면을 다 알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함께 항상 매일매일 회사에서 마주 앉아서 김치찌개 하나 놓고 점심 식사를 나누던 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회사 회장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알기 전과 알고 난 뒤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달라지게 돼요. 전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보니까 되게 참 소박하고 검소하고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바뀌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전에 그 동료에 대해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상 반쪽짜리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는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라 해주신다 해서 우리가 그분과 동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디 어떤 수준의 분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자칫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례히 행할 수도 있고요. 그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익숙하고 또 좋아하는 그 주님의 모습만을 가지고 주님이 마치 그게 전부인 양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알아야 하듯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모든 면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접하게 되실 이 주권과 관련된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심적으로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고 알아왔던 주님의 모습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바로 그 같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주 유명한 법 구절인데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두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우리가 주권을 논함에 있어서 그 주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다수가 가지고 있지 않았죠.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소유한 주권을 정당화시켜주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하늘의 권위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하늘의 권위. 하늘이 주셨다. 하늘이 내리신 주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복종해야 한다. 근데 이 말이 통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늘이 내려주신 그 정당성의 근거에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사람이 사람 위에 있는 절대자의 존재를 점점 더 믿지 않게 되었죠.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상사가 점점 발달해 갑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은 이 주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제일 큰 가치가 됩니까? 사람이 제일 큰 가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사람만이 최고의 지고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더 많은 사람이 선호한 것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곧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다수가 옳다. 이것이 민주주의죠. 그죠? 다수가 옳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주권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다수가 지지하느냐 아니냐. 왜? 다수가 옳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의를 배제하고는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움, 옳음 또는 정당함 이런 것이 무엇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주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획득하게 되면 국민들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을 바탕으로 해야만, 옳음의 지지를 받아야만 그 주권이 합법하고 정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상고해 보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다 하는데 그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권에 대해서 이 세속의 역사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정당성의 근거, 의로움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페이지고요.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PPT에 띄워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네. 자, 이 말씀의 지금 배경을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벗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게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지금 의가 나오죠. 의. 그죠? 예. 그렇죠. 아브라함의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의인과 악인이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네, 부당하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 뒤에 나오죠. 의인 50명이 있는데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얘기입니다. 의인 50명이 있는데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누구의 기준이에요? 네, 아브라함의 기준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50명이 같이 멸망당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거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기준이 바뀌어요. 그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바뀌죠. 왜 그렇습니까? 이 기준이 인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생각한 그 기준에 비추어서 10명이 의인 10명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좀 하나님 아니지 않아요?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근거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같은 자신의 의의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참 우리 인간의 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정함이 없고 우리의 근거가 미약한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원과는 다르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죠. 멸망을 받게 되죠.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조건을 수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10명 있으면 내가 없애지 않겠다. 하지만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 편에서의 의는 그러나 실현이 되었고 악인은 심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모두 다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A는 B여야 한다. 내 나름의 어떤 보편적인 또는 상식적인, 그죠? 통속적인 그런 의의 기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되게 너그럽습니다. 되게 이 영역이 넓어요.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어때요? 아주 좁아요. 그 좁은 영역을 조금만 넘어가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화를 내거나 불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충족되지 못할 때 부당함을 느끼고 또 불평하고 또 항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스스로가 각자 세운 그 기준이요, 과연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도 타당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공의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다 당연히 다 답을 합니다.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공의의 기준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에는 내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50명이 같이 멸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충돌하는 사례들을 성경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지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아이와 짐승들까지도 다 사울이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처분이 공의롭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통속적인 기준에 비춰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기가 문제예요. 저기 히엘이나 하일리 같은 애들이 무슨 죄를 져서 같이 죽어야 됩니까? 다 죽이라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 주십니까? 아니면 불편해서 피하셨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요, 뒤에서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서에서는 니느웨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이 성읍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거 아이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아말렉 족속의 아이들을 죽이시고 니느웨의 성의 아이들을 살려주신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아이까지 싹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가? 이런 성경의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와 기준과 하나님의 의가 충돌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뭐 이 한 장면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를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신을 부리셔가지고 사울을 괴롭게 하셔요.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근데 그때요, 악신이 직접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셨다고 정확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 말씀들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에 맞추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속이는 영을 아합에게 보내셔가지고 잘못된 예언을 듣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전장에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속여서 죽이려고. 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지요. 근데 왜 그렇게 못 가게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셨는데 못 가게 하셔놓고 못 가게 했다고 이 바로를 심판하셔요. 어떻습니까? 너무 얘기가 많아요. 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니느웨, 얘네가 수도인데, 이 아수르를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다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쳤다고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성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까? 내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적나라한 성경의 서술 앞에서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저는 왜 성경은 상기한 기록들을 있는 그대로 쓰셨을까? 후대에 우리를 생각하셔서라도 좀 각색을 하시든지 좀 윤색을 하시든지 좀 미화하셔가지고 뭔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됐을까? 근데 성경은 굳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들이 더듬어 찾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기록들을 가감없이 쓰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공의의 기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곧 의의 기준이 되십니까?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앞선에서 하나님 다 지금 어기고 계셔요, 그죠? 네, 거짓말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죠? 네. 만약에 그 기준이 따로 있고 하나님도 그 기준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네.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이 정하신 어떤 테두리 안에 자신을 그 테두리 안으로 내려가게 되시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자신이 자체로서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행하는 다 의예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냥 그분은 거짓말을 하신다 할지라도, 좀 심하게 얘기해서, 또 살인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인정이 되십니까? 이분은 기준이에요, 기준. 그리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앞선 설명을 들으니까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있고 기준이 또 따로 있으면 안 되긴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면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니까. 그런데 또 제가 뒤에 얘기했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에는 또 약간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셔도 되고 살인도 해도 되고 속여도 되고 다 멸망시켜버려도 아무런 책임이 없단 말인가.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도 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체로서 의가 되시는가? 성경 그에 대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가 되실 수 있는 근거는 또 뭐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근거는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입니다. 스스로 계심. 그분만이 홀로 스스로 계셨어요.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분 자체로는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으신 존재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존재 앞에서 우리의 이성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 존재를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모든 우리가 바라보는 존재하는 것들은 다 시작과 끝이 있죠. 그런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존재가 성경에 나오더라는 이 말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지점을요, 벽에 부딪힌 거예요. 이 지점을 넘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네,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고쳐내 왔죠. 주권의 근거는 의이고, 의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존하심. 근데 자존할 수 있는가 존재가? 이 부딪힐 거리에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이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표현하고 엎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인간의 태도인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버립니다. 왜?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설명하고자 다른 방법들을 찾다가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말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또는 신은 인간에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신의 이성을 넘어서는 신앙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성의 힘으로 힘을 다해서 그분을 추구하고 탐구하다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영역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허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대속죄를 삼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이분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선악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왜 모르십니까? 근데 왜 고린도후서에서는 알지도 못하신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서로 모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데 있어 우리 중에 하나가 같이 되었다 하신 말씀으로 밀어볼 때 그분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하신 것은 알지도 못한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죄를 경험할 수 없는 존재. 누구만이 그게 가능합니까? 기준만이 가능해요. 기준만이 어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의만이, 절대적인 의만이 단 1.1핵이라도 어긋남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기준이니까. 기준이니까요. 기준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스스로 계심을 바탕으로 그것을 근거로 그분의 절대적인 의를 세우셨고 이 절대적인 의에 의해서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무슨 주권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무엇이 나왔습니까? 절대적인 오름이 나왔어요. 오름. 절대적인 기준. 그 기준은 변할 수도 흔들릴 수도 죄를 범할 수도 없는 기준. 그리고 그 절대적인 의에 의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은 제가 지난번에 차원 얘기해드린 거 좀 기억나십니까? 제가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칠판에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그분은요 삼각형에서 원일 수 있습니다. 멈춰있는데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직선인데 곡선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의 차원에 속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극히 모순 같아 보이지만 그분께는 모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힘써 애써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 수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이성으로 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 앞에 경외를 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부딪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을 보면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 선지자가 가서 너는 나를 치라! 상하게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때리기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자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근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폭행죄지 않습니까? 근데 안 때렸다고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음행을 저지른 두 사람이 나오죠. 그들을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둘을 한꺼번에 깨워서 죽입니다. 그죠? 그럼 오늘날 치면 그 두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합의하에 성공이었습니다. 억지로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죄 안 됩니다. 현행법상으로. 그죠? 오히려 누가 감옥 가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감옥 가는 거예요. 무기지정 아니면 사형.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는 악인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선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살인을 정당화하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또 바뀌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 나오는 사실을 지금 여기다 바로 대입할 수 없는 세상이죠. 그죠? 지금 하나님 안 믿는다고 죽이면 되겠어요? 여기서 요점은 뭐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그분의 기준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준은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어떤
습관이나 또는 인간이 익숙한 것, 통속적인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가 되심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우리는 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경의 구조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라면 우리는 앞서 제가 제시했던 그런 구절들을 토대로 하나님을 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법을 어겼어요 지금. 살인을 하고 막 거짓말 하시고 아이들 죽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혀요. 자신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해해보고자, 어떻게 좀 설명을 해보고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이 중에도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아나무인이시네. 그냥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도덕률은 또 뭐지? 왜 그분은 제시하신 부분이 지키지 않으시지?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이후로부터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반역해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를 세우게 된 거예요.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생각이 더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으며 더 지혜로우며 더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나의 생각을 굴복시켜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추구했던 거,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내려놓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래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서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믿는 사람이,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참, 뒤에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정말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항변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관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모양만 바꿔서 오늘날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이 이렇게 섬겼는데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이러한 결과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한 80% 아니면 뭐 50% 절반이라도 좀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기준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까? 내 기준에 근거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내 기준. 그러나 저도 그런 부분들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완악하죠. 그죠? 연약할 뿐만 아니라 완악합니다. 스스로를 상처받은 인간으로만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그죠? 상처를 주기도 하는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제가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그리고 실은 제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묵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우리의 일반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와 같은 불합리해 보이는 의견, 불합리해 보이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좀 더 커다란 역사를 통해서 보았던 것은 뭐냐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도 그 가운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이런 얘기 우리가 꺼내는 건 불편하잖아요. 오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재조명이 되고 있죠.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첨언하기 때문에. 근데요, 그런 역사가 뭐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기록된 역사만 해도. 세계사 속에서는 개인이 겪는 어떤 불합리를 넘어서서 거대한 악에 의한 광범위한 불합리와 불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고히 피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한 인간으로서 좌절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천하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를 행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여쭐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그 질문으로부터 실은 이 오늘의 주권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역만이 아니에요. 세상 전체가 그와 같은 우리의 인식 범위 안에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이 세상만 그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건짐을 받았죠.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해가지고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맹수에게 잡아먹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또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온몸에 콜타를 묻히고 인간 횃불이 돼가지고 불타 죽기도 했습니다.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구해주시고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의이며 공평입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까지 받아들여지십니까? 오늘날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게 주님 섬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듣고 있다 해서 비밀정신을 잡아가지 않지요. 하지만 이 순간에도 벌벌 떨면서 주님께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숨어서 숨죽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자들도 있어요.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있고 왜 저들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있단 말입니까? 그들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할 때 일들이 이해가 다 되십니까? 다 합당하게 여기십니까? 다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실 앞에서 그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이와 같은 내면의 물음에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다니엘서 4장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너는 요백이 하신 말씀이 이거 참 좋습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겠느냐? 근데 우리가 앞서 던진 질문들은 다 뭡니까?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지금 은연중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이 600만이나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됐습니까? 왜 제주 4.3 사건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곳에서 왜 저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십니까? 왜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선교지 갔는데 간 당일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일가족이 다 죽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 멀쩡하게 선교를 잘 감당하고 계시는 자매님이 우리 빠져서 돌아가셔야 됩니까? 왜 이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야 됩니까? 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거기에 재우는 아이들은 폭탄을 맞아서 죽어야 됩니까? 왜 화학무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온몸이 썩어들어가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뭐 이건 나와 떨어져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 안에서 내 영역 안에서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수없이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해서 동일한 의문을 욥은 던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을 당하는가? 결국 욥기의 요체는 그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욥기를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근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답이라 이겁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40장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로마서에서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왜 하나님을 어떻게 왜 비판하느냐, 왜 경책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토기장이가 치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구원이 없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저 사람은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심으로 절대적으로 우등하심으로 절대 주권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은요 너무나 근거가 탄탄해서 감히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인간들의 반응은 몇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어미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예측이 불가능하신 분, 도덕률과 기준에 어떤 방해를 받지 않으시는 분, 자유롭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니까. 이것이 거룩하시고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친히 만나지 못했죠. 그분의 인재를 이스라엘의 태평성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반응을 보였다면 뭐 한국인이 됐든 영국인이 됐든 미국인이 됐든 다 만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부정해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을 빨리 떠나서 자신의 의와 기준에 입각한 대로 삶을 살아가고 삶을 풀어가고 있는 사람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이런 일들 보면서 이 신 아삽이시거든요. 아삽도 시험에 든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는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끊임이 없는데 어찌 저 악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저렇게 잘 살고 부자가 되는가. 그래서 쓴 시편 73편이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주라고 하지 말든가. 주인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주인의 어떤 위치를 생각해봤을 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말이죠. 그죠? 주인님 알겠습니다가 무조건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종에게는.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절대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그분을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참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완고함, 완악함, 그리고 가련함, 불쌍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인격체들 중에서는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주의 먼지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완악하고 완고하고 가련한 우리의 이 처지를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너무너무 그리스도가 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분 말고 희망이 있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뜻을 세우고 자기의 허락된 연수를 채우고는 하나님 심판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려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어디 전도서인가 고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마음까지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의 올바른 반응,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반응.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어떠한 것을, 이루시는 그 어떠한 것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어떠한 것의 이유를 굳이 묻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왜 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시에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서만이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선하며 찬송하는 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앞에서 다 보셨는데 그 하나님 찬송하실 수 있겠어요? 기쁘게?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반응, 그분의 절대 주권을 경배하는 반응. 그리고 이사야서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반응. 절대 조건의 하나님을 탐색하게 되면요, 그분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형제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을 우리가 압니까? 우리 삶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 병 안 걸립니까? 병 걸려요. 그리스도인 사고 안 당합니까? 사고 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황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자식들 다 잘 크는 거 아니에요. 결혼 문제가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금전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나는 마음 가운데 나름의 기준과 내 상식선의 기준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실 세계는. 다 보시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절대 조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람이 존귀해지고 비천해지고 부유해지고 가난해지고 모든 것이 다 그분께 달린 거예요. 왜? 그분이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10년, 20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유력자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며 주의 아들이며 주의 딸입니다.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그리할 때에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는가? 혹 베푸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고 누군가는 그 사자에게 먹혔습니다. 하지만 둘 다를 허락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마음 가운데 정하신 대로 그분의 주권으로 어떤 이는 이렇게 또 어떤 이는 저렇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잘 되고 잘 나가고 인정받고 세워지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근데 어떤 분에게 이런 길을 또 어떤 분은 저런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허락된 길을 내가 임의로 불평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첨언하거나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고찰해봤던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우리 한 줌 머리로 그 모든 것들을 조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헛된 고생과 고뇌에 빠질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경의를 표하며 긍휼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쭉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고 찬송하실 수 있겠어요? 매일같이 기초책 해놓고 밥 먹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회장님 아들이었어.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해 주시고 우리 품어주시고 우리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분이 임의로 그분이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원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앞서 얘기드린 그 모습만 주님 모습이 아니고 제가 뒤에 말씀드린 그 모습도 주님이에요.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한쪽 면만 부각시켜서 믿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그 대상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인지하게 될 때 정말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선 얘기만 쭉 들으면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마치 폭군 같아요. 그죠? 독재자, 절대 군주. 그리고 그 앞에 인간들은 너무나 하찮은 미물인 거예요. 그런 얘기만 다 들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것이 도리의 은혜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이 도리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사단 마귀가 절대 주권을 가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 마귀가 절대 주권을 가진 존재라면 끔찍하죠. 생각하기도. 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소유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완악하게 그지없는 인간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그분을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창조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아신 바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이제 뭐가 작동이 돼야 됩니까? 그분의 구속의 경륜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류사가 인도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절대 주권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래심줄 같아요. 얼마나 새심줄 같이 질깁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이미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고래심줄 같고 새심줄 같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그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치기 위해서는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아니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것에서 마음을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셔야 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소유하지 못하신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절대 주권을 소유한 다른 존재의 가능성을 대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라면 절대자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그 존재의 성품이 우리에 대해서 선할지 약할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소유하셨으나 우리 인류 보편에게 일반인들에게 항상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만 허락하신 그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선하십니다. 그분에게 삿대질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도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햇빛과 물과 공기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심장의 박동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라면 그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존재가 우리를 선하게 대해줄지 우리를 악하게 대해줄지 누가 확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 힌두교에 보면 시바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거 욕 아닙니다. 시바신. 그 시바신은 파괴의 신이에요. 우주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만약에 절대 주권을 가진 다른 존재가 그와 같은 존재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사단 마귀가 절대 주권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냥 생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세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착하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누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되게 어린아이 같은 표현이지만 와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분이 아주 잔인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두시고 구원하시지도 않으시고 알아서 살다가 알아서 지옥으로 가게끔 신경 안 쓰신다고 해서 그분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운명을 끝없는 불확실성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소유하셔야만 하는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을 모두 성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주권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힘은 뭐라고요? 그분에게 부여된 절대 주권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우리 그 봉건제 사회에 그 신분 위계 질서가 나와 있죠. 맨 밑에 농노가 있고 기사, 제후, 왕 이렇게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는 누굽니까? 왕이죠, 왕. 기사나 제후도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이죠. 제한적인 주권을 가지고 누구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왕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왕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사나 제후의 주권보다 우선하는 절대적인 주권이고 그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제후와 기사의 뜻은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 중간 관리자니까.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소유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하나님도 여기 나오는 기사나 제후 같은 중간 관리자라는 얘기예요. 절대자는 또 따로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중간 관리자라고. 그럼 이제 절대자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에게 가서 결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절대자가 야 이거 아니야 고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소유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롭지는 않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롭지는 않으실 수도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큰 죄죠. 그분의 절대 주권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지금도 우리의 생활을 여기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이혼 대표님께서 인용을 하셨는데 하나님 외에 전제자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44장 6절로 8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만약에 이분이 전제자가 아니면요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사람한테 혼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 써주면 안 돼요 인간들한테. 근데 담대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뭔 얘기입니까?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만약에 위에 다른 신이 뭐가 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야훼 하나님이 큰일 났어요. 물려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피력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마치 그 화폐 체계를 지탱해주는 정부의 권위 같은 거예요. 우리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쓰시죠? 그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 가치를 누가 보장해줘요? 정부가 보장해주잖아요. 그 10,000원짜리 그냥 그 10,000원짜리로만 봤을 때는 그 그냥 종이 조각이죠. 그죠? 그 종이 조각이 10,000원에 상응하는 가치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누가 이것을 보장해줘야 됩니까? 정부가. 그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정말로 영감된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보장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주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주권이 있어야만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도 세속의 예언가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뭐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무도 보장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기 스스로 보장할 수도 없고 거짓 선지자죠. 하지만 성경 말씀에 있는 예언들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활동들, 우리 신앙생활들, 우리 섬김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그냥 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의 토대를 배워서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토대가 흔들려버리면 우리는 여기 지금 모여있을 필요 없습니다. 각자 도생해야죠. 알아서.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로 이 성경을 보장하시고 보장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하시고 다 그분의 뜻대로 하신다면
그리고 결국 절대 주권을 통하여 그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면 왜 기도하고 전도는 뭐하러 하는가? 내가 안 해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라고 하는 어떤 오해를 때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텐데 내가 굳이 뭐하러 전도하고 뭐하러 기도해? 다 그분의 뜻대로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막 솔깃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오해한 데서 온 오류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대로 다 되실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롭게 하신 그 성도들 다 구원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는 압니까? 나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지. 내 앞에 앉아있는 이 고도자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진 이 경륜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사람에게 비밀이 되었습니다. 알 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편에서 해야 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모르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몇 번 전하다가 못 믿으면 쟤는 믿지 않기로 작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끝까지 전해야죠. 끝까지. 한 50번 복음 들으면 구원 받게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한 20번 전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해버렸어.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영역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편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그 절대 주권에 바르게 반응하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은 절대로 여러분을 노예 삼아서 하나님의 억압 밑으로 끌고 내려오는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이 책은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좀 사연이 있어요. 사법고시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을 2주 앞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충격을 먹어가지고 시험을 포기하고 강사 생활을 하시다가 학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제 영만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졸업을 한 달 앞두고 말기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이 전 이 책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 발제독을 했는데 참 제게 와닿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라는 물음에 그녀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말했다.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 고백 앞에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난히도 많이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거든요. 하나님 왜 이건 이렇습니까? 왜 저건 저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해 보려고 막 예를 쓴 거예요. 막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A에서 B에서 C에서 D가 된 거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을 시켜달라 이거예요. 나를.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날 좀 이해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분은 근데 저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도 왜 암에 걸리게 하셨는지조차도 묻지 않았다고 하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완전히 확립되고 회복된 자의 반응이 정말 이와 같구나. 이건 실존적인 문제예요. 이거 지금 연극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게 돌아가셨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어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분께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요 마음에 안식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전능자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만 직성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해명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부담이 되고 어렵고 교회 나오기 싫고 섬기기 싫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된 우리 성도들이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앞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마음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더 이상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 터지도록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시간이 되면 시편 91편을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넘었기 때문에 인용된 말씀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오. 그러므로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마땅히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그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해 본다 한들, 아무리 고민해 본다 한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마음 가운데 쉼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형성되는 그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우리가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 온전한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고 그분의 주권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만이 우리를 평안케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혹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행한 일이 내게 닥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지라도 그 앞에서 안정이 거하는, 마치 부둣가 안에 들어와 있는 돛담배처럼 풍랑이 요동치지 않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족작입니다. 하나님을 독재자와 폭군처럼 생각하시지 말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왜?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경륜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